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빛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하기 원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늘 기쁜 일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관계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한마디 말씀이 참 깊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마디로 예배 이전에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요. 관계가 잘못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 예배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바로 설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 하는 것은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뼛속에 와닿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포커스 맞추는 건 참 좋은데 예배를 준비하는 관계에도 우리가 마음을 꼭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관계만큼 더 힘든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죠.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서로 간에 함께 가는 한마음 되는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생각같이 쉽지 않은 게 관계인 걸 우리가 압니다. 오히려 관계 때문에 사랑하려고 했는데 상처가 돌아오는, 그죠? 참 열심히 나름대로 베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러다 보니까 상처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두려워지고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사도 요한은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답을 한마디로 제시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 사랑. 당연하다는 표정도 있으시고, 목사님 싱거우십니다 하는 표정도 있으신데 왜? 알죠. 아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아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도전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 기억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힘들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첫째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라.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사랑을 옛 계명이라 말씀하는데 8절에서는 그 사랑을 새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같은 사랑인데 옛 계명, 새 계명 하니까 좀 혼동스럽죠. 여러분 사랑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계명입니다. 기억나시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보다 더 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노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게 왜 새 계명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옛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다면 새 계명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완성된 계명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이 완성된 계명이 새 계명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가득 찬 사랑인 거,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의 일생을 보면요, 제 생각에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늘 베푸셨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상담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하시고, 또 선포하셨고, 복음을 늘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의 모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인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작은 희생이 모여서 큰 예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와 구제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작은 교회죠. 들러보고 아시잖아요. 그러나 더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참 어려운 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거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주장하는가?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선교와 구제에 투자한다. 선교와 구제에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심는 겁니다. 하늘에 심고 이 땅에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 항상 거기 앉아 계시죠.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자는 갚아주시고 원금은 갚아주시겠어요. 부침이 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맞장서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선교 헌금 또는 구제 헌금 이렇게 헌금 봉투에 쓰세요. 성함 쓰시고 선교 헌금으로 써달라고 또 구제 헌금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세워주는 사랑이라.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워주는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친구로 하면서 종에서 친구로 세워주십니다.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참된 친구는 서로를 세워주는 친구입니다. 인격동지. 굉장히 그 말을 좋아하고 지금도 수시로 내용입니다.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인격동지 시작. 인정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해주는 인격동지.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워주는 것. 이 시간 비로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자는 사랑을 먹고 남자는 존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도 일치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했고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들도 존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를 세워주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당신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늘의 별까지 따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할 정도로 감동을 먹는 게 남자의 힘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며느리에게 너무나 잘해가지고 눈이 시릴 정도. 제가 일주일에 반은 그 집에 가서 샌디고 있거든요. 뭐 쓰레기, 뭐 배균, 집안 청소는 기본이고 직장 갔다 오면 군대 얘기 쉽지 않잖아요. 갔다 와서 저녁밥 짓고 나서는 설거지하는 거 다 지가 다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내에게 딱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딱 갖다 바쳐요. 제가 좀 총각대는 발가락 하나 갖다 안으던 녀석이 그렇게 달라진 걸 보고 참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 비결을 제가 찾았어요. 그 며느리가 물론 이제 엄마가 일본 여자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말 남편을 세워주는 걸 잘해요. 그렇게 존중해줘. 정말 나한테 얘기했지 남편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얘기를 해줘. 그 페이스북에 그 문구를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이렇게 썼어요. Jonathan, my husband, you are my life. 이러니 저한테 감동을 안 받았어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전부야. 이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꼬박 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뭐 커피부터 다. 여러분 이게 남자의 심리가 사실 남자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평상시 한동안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장수는 군족에 충성 바쳐 목숨을 바쳐 섬기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세워주되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품고 아내는 남편을 좀 더 존중해주고 아무리 시원찮아 보이는 남편이라도 남편은 남편인 줄 믿습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 그래도 당신이 택한 남자가 그 남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또 때때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을 제대로 세워주는 아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여인인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내분들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희생의 사랑, 세워주는 사랑.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 종종 이해관계가 틀리면 사실 깨집니다. 그죠? 또 친구는 함께 지내다가도 또 멀어지면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되는 것이고 오랜 세월 사귄 친구도 말 한두 마디 오해 때문에 또 서로 또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자리까지, 나를 거절했던 그 자리까지, 나에게 등을 돌렸던 그 자리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은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셨죠. 왜?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 가족은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정입니다. 이거 맞아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가 나의 어머니요? 형이요? 형제요? 자매인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이웃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의 보혈로 묶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 옆자리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왜? 가족은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게 가족 아니에요. 피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보혈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많이 맞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허락 안 받고 제가 잠깐 공개해 드릴게요. 성도님이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계시는 동안 계시는 한 저도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를 답신을 보냈습니다. 성도님이 이 교회에 계시는 한 저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좋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떠나고 싶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힘들지만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니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아멘. 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세워가며 끝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내 사랑으로 하면 한 줄도 못 가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훈련만 잘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자. 나의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기 말씀을 보면 8절에 보시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말씀했죠. 참 빛이 벌써 비추었다. 참 빛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죠. 그 참 빛은 예수요. 예수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예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희생적으로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만 남았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만 남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의상 회장이라고, 참 이분의 인생이 좀 대단합니다. 장남으로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요, 용접공으로 사회에 뛰어드는 사람이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리고 대학교는 못 갔죠. 근데 현재 약 연 1조 원이 넘는 큰 회사를, 대형 제약회사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때 중졸학력이 그 대형 제약회사의 회장이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한 사람이 곧 세상의 전부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살아온 거죠. 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내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목숨과도 같이 귀하게 여겨왔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은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지금 같아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같아서 자신 있어. 막상 그 자리 가면 마누라 생각 안 나겠습니까? 자식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근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자신이 없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전해요? 근데 고민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말씀하셨죠. 전할 수도 없고 안 전할 수도 없고. 근데 제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곁에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친구를 내 목숨같이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중간으로 가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 친구를 정말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 되겠다. 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 목숨같이, 생명같이, 한 회장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 해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사랑이 많이 또
아주 중요한 기도 하나를 또 가르쳐 드릴 텐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부어지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되니, 이 기도. 내 사랑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자, 주님이 주신 사랑, 성령이 부으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움을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은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니까 환하고 밝게 보이잖아요. 걸림돌이 없다는 겁니다. 형통하는 삶, 빛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가 누립니다. 그런데 어둠의 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냐 하는 거죠. 마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어둠 속에서 괴롭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안에, 죽음의 권세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 동시에 너무나 불편한 말씀이죠. 무슨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한 권사님, 한 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신 우리 한 권사님, 할렐루야, 진심으로, 이거, 대단하십니다. 어느 목사님 집회 가서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거든. 정말 한 권사님이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딱 이런 케이스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권사 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 권사님 그 케이스는 아니죠. 정말 우리가 괜히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미워하는 짓을 하면 미워해도 좋다 이러지 않죠.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설교하기는 쉽죠.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 겪어봐서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악을 어떻게 내가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가 하고 자꾸 악을 묵상하면 악으로 이기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복수하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되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대해야겠다는 악을 악으로 대하다 보면 둘 다 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둘 다 악에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악은 이기되 반드시 선으로 이겨야 돼. 그럼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는 기억할 기도 말씀이 나는 사랑하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 10절 말씀인데 절습이 괜찮아요. 기억을 하시죠. 나는 그를 사랑하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미움 생각이 딱 들 적에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놈의 인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 아니면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미움이 심할 적에는요, 미움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미움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미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사랑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에 소원한 마음이 들면 바로 미움의 영이 타고 들어가죠. 제가 간증드렸죠. 미움의 영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 두 가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미움의 영은 대적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쓰셨는데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시편 37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37편 10절 말씀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해서 그렇게 본인이 애를 썼더니 어느 순간에 악한 자들이 다 눈앞에서 없어지리니 말씀합니다. 살펴봐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악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악인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미운 교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교인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마음이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느새 미운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사도 요한이 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던 여러분 들으셨죠?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사도님, 다른 말씀 없습니까? 왜 늘 사랑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도전합시다. 사랑은 힘들지만 사랑은 언제나 이깁니다. 내 심령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 품지 못하고 간 사람이 없는 줄로 믿고 그 자리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늘 미움이 올 때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늘 미움이 올 때마다 악한 미움을 깨어 대적하는 깨어있는 성도로서 마지막에 끝까지 그들 붙고 갈 때에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한 권사님처럼 더 이상 미운 사람이 주위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수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저희도 서로를